함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네. 좀 공짜로 누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디 물건 샀는데 거기서 사은품이라고 로또 복권을 하나 줬는데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좋겠습니까? 당첨됐는데 그게 1등이면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복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더니 참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가난해지니까 그들의 가정이 또한 가난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교회에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마음 아파하니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스폰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스폰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사님들이 제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스폰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돈 많은 부자, 유력한 재산가, 똑똑한 많이 배운 학식 가진 교수,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찾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올라와서 찾아야 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또한 그분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가슴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이 성남중앙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참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작으시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입니까? 지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은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갈 때의 미문에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되었던 자가 구걸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달려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다른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할 때, 만나고자 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한 안증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이 안준뱅이는 40년 동안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준뱅이가 언제부턴가 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안준뱅이가 이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준뱅이는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무엇하러 올라왔습니까? 구걸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왔습니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작은 것입니까? 구원이 작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와서 그 구원 말고, 그 영생 말고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얻었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뭔가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준뱅이는 성전에 매일같이 나왔지만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고 구걸했지만 정작 만나야 할 그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우리 식구들이 이 안식일 정말 만나야 하는 그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준뱅이처럼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우리들의 신앙이 이 안준뱅이 같은 신앙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무런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이죠. 그냥 그날 하루 빵 먹을 것 구걸하는 그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민과 갈등과 염려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입니다. 뭐하고 나는 좀 다르지 않냐 말입니다. 나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구걸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걸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까?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 번은 전도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74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머리가 우리 수석 장로님처럼 하얗게 이렇게 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일주일 이제 전도회를 갔으니까 이제 낮에는 방문을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의 일주일 동안 이제 자동차 운전 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74살이십니다. 74살에 이제 노 집사님께서 여자분이셨어요. 그때 제가 안수를 받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젊은 목사에게 일주일 동안 당신이 이제 운전으로 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이제 방문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이제 딱 2년 됐습니다. 제가 이 운전면허 딴 것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제가 땄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2살에 운전면허를 따셨는데 당신이 다니기 불편하셔서 따신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봉사하려고 이 운전면허를 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겠죠. 이 필기 시험 또 한 번에 통과하시고, 이 운전시험은 여러 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전도회로 오시는 혹은 사경회로 오시는 목사님 당신이 일일이 다 이렇게 운전 봉사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았는데 그 아이 셋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댁에서 이 아들이 죽은 이유가 이 며느리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분이 이 자녀 셋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이사 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댁이 아이 셋 데리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니까 그 당시에 그 마을에도 그 마을 통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반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렇게 관할 지역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가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딱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댁이 그걸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불쌍한 과부지만 누구를 믿는 과부예요? 하나님을 믿는 과부인데 도움을 받으면 내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인지 반장님인지를 다시 불러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테니 이것을 그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는 목사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건축사가 되었고 딸은 이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자랑처럼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어디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본 데는 없고 필리핀에서 한 2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세계 여행을 2번 했다 그러십니다.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해도 자식들이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 세계 일주를 2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하는데 한 반바퀴 돌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 그 작은 것도 우리 예수님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 나아가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남의 인구가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만쯤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여 다름박질하는 그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작은 은사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베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그것만 하신 것 아니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지 않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성경을 가르치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외롭고 연약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변호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남중앙교회에서 화요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화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에 관하여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예배 때 잠깐 살펴보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홍강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홍강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홍강희 목사님 하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기도의 사람 하면 홍강희 목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댁에 두부 한 모 사가지고 가봐. 그럼 목사님이 슈퍼에 들려가지고 두부 한 모 사가지고 그 집사님이 딱 갖다 드리면 목사님한테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크게 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큰 은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교우님들이 작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한 성도가 이제 뭔가 좀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당신은 너무 멀리 사는 것입니다.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데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부터인가 이분이 아침 8시 조금 넘으면 교회 오시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문 열어놓고 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러시는가 물어봤더니 당신이 나이가 너무 멀고 멀리 살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조금 바쁘게 서둘러서 안식일날 일찍 와서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 환영하는 건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한 이래로 교회의 젊은 많은 식구들이 그 집사님의 모본을 따라서 교회에 일찍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아무리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재림의 아침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도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참된 기도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기도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이웃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일어서서 주께로 뛰어 다가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그분을 찬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겠다.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공짜로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로또 1등 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심지어 로또 1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의 작은 직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어떤 사역을 우리가 그분께 하듯이 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 주실 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문에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향하여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여전히 구걸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또 하루 근근히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한 입 두 입을 기대하는 안전뱅이입니까? 오늘 이 안식일 이 성전에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 모두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그분만 바라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37장,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내 곁에서 오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이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내 곁에서 오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로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참으로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